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저는 언젠가부터 설렁탕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즐겨가는 그 설렁탕 집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점심 식사 거기서 합니다. 집사람은 설렁탕 늘 먹으면 배 나오는데 왜 자꾸 그걸 먹냐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맛있어서 설렁탕 집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생활들이 있죠. 하지만 저에게는 교회 생활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의 맛을 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의 맛을 본 사람은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저희 교회에 딱 한 분이 계세요. 딱 한 분이. 제가 온 이후로 성경 공부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거의 한두 번 빠지고 계속 참여한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왜 그러냐 그러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 공부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봉사 생활의 맛을 보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가장 기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설거지 봉사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옷에 땀이 젖었을 때 그 기쁨은요. 좀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봉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봉사하는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이제 완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생활도요, 맛을 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냐 그러면요,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는 저희 청년부 시절을 돌이켜 보면 요즘은 심야 기도입니다만은 당시는 철야 기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10시나 11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먼저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심야 기도를 드리는데 뭐 자다가 깼다가 심야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당시는 나이가 좀 많은 여자 청년이 계셨어요. 지금은 여전도사님 되시고 목사님, 사모님 되셨는데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참 아름다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정말 그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요, 그냥 옆에 있는 제가 그냥 녹아질 정도로 천사의 소리 같은 그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방언도 두 종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이 아닌 것이 있고 온 방언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은 들으면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기도했던 그 지난날의 그 삶이 떠오르면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세상에 많은 활동들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말하자면 기도 활동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돌이켜보면요,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러면요, 기도를 하면서 맛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가 이게 의무가 되는 것이고 율법이 되는 거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맛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를 시작할 때 무조건 기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높여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여러분 이제 공기도 여러분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기도 말고요, 혼자 기도하는 이런 시간에는 찬송을 한두 곡 정도, 천부여 어지없소서 인내하시는 구세주여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서요,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되어지는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능동적인 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는요, 한계가 있어요. 조금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기도가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는 찬양을 할 때 벌써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도에 하나님께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supply 해달라고, 공급해 주세요라고, supplication,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급해 달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맛을 보았으니 또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또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맛을 보았으므로 또다시 기도합니다. 제가 설랑탕 집에 한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또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거기 갑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맛있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다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또 맛을 봤기 때문에 또다시 올라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오늘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다. 원문은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다입니다. 그러니 안 하니, 그렇게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를 극적으로 놀랍게 건지셨습니다. 히찰라니. 어떤 영어 역보에는 테러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 많죠. 여기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를 크게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원치 않죠.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새해를 출발합니다마는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날지를 몰라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둘러싸이고 때로는 진짜 공포심을 가져요. 이러다가 내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심을 가질 정도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시인의 간구가 자기의 공포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 죽어가는 얼굴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살려주어서 그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 말이에요. 환해졌다. 여러분도요, 너무 근심이 많으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얼굴이 어둡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주목하고 들으세요. 부르짖는 그 순간에 이미 사탄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한번 합시다. 부르짖는 그 순간에, 부르짖고 나서 한참 후에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그 순간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밝지 않은데 얼굴에 광채가 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공고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부르짖기가 칼합니다. 칼한데 여기서 영어로 콜이 나왔어요.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콜을 보낸 겁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즉시 도와주십시오. 콜을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연약한 피조물들,
미물에 불과한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실 수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요, 내 기도를 뭐 하나님이 듣겠느냐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여러분 좀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세요. 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요, 비록 내가 청년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요, 혼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청년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저는 다 저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 있잖아요. 답답하고 힘든 그런 문제들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우리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집회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3수를 했거든요. 그냥 첫 번째 해는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지나고 두 번째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는데요, 참 답답하니까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나가 시간 되면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나면 마음이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과 같이 청년들이 살기가 어려운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다른 거 붙들지 말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가서 부르짖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한 후에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을 경험하고 정말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 모임에 이제 오후 집회에서 서로 막 기도 제목 내놓고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간증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번에 입시를 앞두고 참 많이 공부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시더라. 또 다른 청년은 또 다른 자기 간증을 하고, 사실 이것이 돼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간증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데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교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라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오늘 시인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 테이스트라고, 오 테이스트, 맛을 보십시오. 여러분, 맛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뭘요? 키 아도나이 톱,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톱이라는 단어가요, 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톱인 분이신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나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이 신앙 간증을 자녀들에게 했다면 올 한 해는 끝나는 시점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도리어 부모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나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신앙을 지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간증하는 것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수동적이고 부모님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받고 도리어 부모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알겠노라고 이런 간증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자기가 맛을 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맛을 보지 않고 어떻게 남이 들려주는 얘기 갖고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에게 피하는 자는 아쉬레를 쓰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아쉬레예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들, 다른 것에 신뢰를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요, 신탁은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은 합병이 돼가지고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신탁 믿고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금을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내 예금한 그 돈을 잘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번에 뉴스를 들으니까 뭐 독일에 뭐 몇백억의 도둑이 들어와서 은행을 털어가지고 금고에 있는 그 돈을 털어가지고 갔대요.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이 어딘가, 내 돈을 잘 관리해주고 불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어딘가, 거기다 맡기는데, 사실 여러분 좋은 은행을 찾아서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 안에 두는 거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생각하고 이 새벽에 나오는 거지, 이 새벽에 나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동안도 저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로 피하지만 저는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I want가 부족하다는 건 내가 I want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늘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주어요.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요, 궁핍에서나 또는 부한데서나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기도하게 되면요 든든합니다. 기도하면 든든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이 생겨요. 분명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갑자기 내가 satisfied, 만족하는, 내 마음이 부자다, 충족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나는 진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콜톱에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로 야흐스로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행가 중에 제발이라는 유행가가 있어요. 아주 건전하고 좋은 노래입니다. 제발 여러분요 헛되게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서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일 뿐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만 인생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나이가 좋은 우리 가는 세대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렇게 보시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나는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꼭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야만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시인처럼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요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고기 잡는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빼버리고요, 자기 삶의 일터를 빼버리고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삶의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자기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요, 이게 이제 월말이 다가오게 되면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막 이런 때가 오잖아요.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다. 간증을 안 하겠습니다. 진짜 간증이에요. 간증이 따로 있습니까? 자기가 교회 속에서 또는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저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그래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진심으로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돈 10만 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몇 년 전부터 성교원금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월말이 다 되고 또 돈도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이 잘렸어요. 굉장히 힘든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11월 말인가 이 성교 주의를 지켰지 않습니까? 12월 초인가요? 근데 진짜 정말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때 우리가 성교 주의를 지킨 거예요. 그냥 우리가 풍성할 때 지킨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교원금을 우리가 드렸어요. 그리고 월 말에까지도요, 12월 말까지도 올해는 마이너스로 아니면 남아도 겨우 100, 200 남은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 당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아니 그랬는데 우리 임장로님 돌아가셔가지고 저한테 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마지막 주일에 헌금을 여러분들이 너무 큰 헌금들을 많이 드려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채우고도 남고 결산에서 나오겠습니다만 한 1300 정도 플러스로 재정이 끝났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릅니다만 저는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고 더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이런 간증,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역전이 일어나리라고는요 정말 생각 못했어요. 이 마지막 주일에 그동안 헌금을 내지 않았던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헌금을 해서 차고 넘치게, 저희 교회로서는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런 간증을 보면서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들도요, 저는 청년 때 11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11조 봉투를 딱 넣고 저 옆에 교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 마음속에요, 내가 이 교감 선생님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요, 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 생활에 있어서는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안 드리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맛봐야 되겠다, 기도하고 선하심을 맛봐야 되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결심하고 새해를 출발하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